춥지 않죠? 히터를 켜놓으셨으면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괜찮죠, 그렇죠? 히터를 켜놓는 것보다 지금 이제 끄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의 열매 9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감사로 이끌어 가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성 어거스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만약 이곳에 내가 한 가지를 더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를 내가 믿음, 소망,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를 더하는 것, 참 이게 옳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사탄에게 없는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감사가 아닐까.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갈릴리를 거쳐서 또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 그 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한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 저 동네 먼 어귀에서 사람들이 고래 소리를 치면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자 너희들 보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에 율법적으로 보면, 구약의 법에 보면 내 몸에 나병 환자가 다 나았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판결을 해줘야만 완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가는 길에 몸을 놔버렸던 겁니다. 가서 몸이 나은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몸이 낫게 된 거예요. 가는 길에.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요, 기도를 하고요,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이곳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나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 때문에 안 돼요. 나가는 그 길, 세상에 나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그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삶을 순종했던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신앙으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밝은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등불 들지 않아도 돼요. 어두운 데 가가지고 등불 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어두운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한 곳에 가가지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이런 선한 영향력은요, 선하지 않는 곳에 가서 끼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는요, 그건 당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10명이 다 치료가 되었던 겁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넙죽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을까요? 이미 나았는데 제사장에 갔을까요? 제사장에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그동안 이제 이 나병 환자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관계가 다 단절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구도 이제 교제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이제 내 형제들도 만나고 싶고 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내 자녀들도 만나고 싶고 내 이웃들도 만나고 싶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자연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고, 여러분, 그냥 햇볕은 따뜻하니 그냥 햇볕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삶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넙죽 절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이상하게 그냥 이전에는 태양의 햇볕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태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물을 주신 것 같고, 이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복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은 그런 것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 교훈의 말씀을 좀 새겨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이 문둥병 가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소망을 좀 가지고 나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는 누구도 만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숲속에 들어가서 혹은 저 들판에 가가지고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나병 환자는 그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격리되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록도를 자주 갔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소록도에 가서 꽤 먼 거리지만 가서 봉사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장로님 계셔요.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참 얼마나 참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암 환자가 되었다 해서 누구를 못 만나진 않아요. 맞죠? 그죠? 암 환자라고 해서 누구를 못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누구를 못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거든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단절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단절되어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단절되었던 것부터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들이나 부모나 누구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요,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우리가 먼저 한번 헤아려 볼 것은 아픔을 아픔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나병은요, 그런 겁니다. 제가 소록도에서 그 장로님께 물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나병이 뭡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 때였었죠. 전도사님, 나병은요, 아픈 걸 못 느끼는 게 나병이에요. 그 뭔 말이에요? 아침에요, 코가 녹아가지고 떨어져 없어져도 그게 아픈지를 몰라요. 어떨 때는 발가락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아픈 걸로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지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나병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나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육신적으로 나병 말고요, 마음으로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프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도 내게 아픔이 아니에요.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도 그게 못된 짓인지 이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현대인들도 어쩌면 나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프면 울어야만 됩니다. 아프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울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먹을 걸 주거든요. 이 아이가 배고픈데 울지도 않고 있으면 병든 겁니다. 병든 거. 맞죠? 그죠?
나병은 꼭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고 이러면 다 모두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남은 뭐 죄를 지었나? 남은 뭐 나쁜 짓 했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고 이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러면 이게 정치인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픈 것을 아픈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은요 다 가리고 살아가잖아요. 다 가리고 살아가요. 눈만 뜨고 있어요. 눈만 딱 앞에 보여지고 입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손발 다 가리고 피부라고 하는 것을 싹 다 가리고 눈만 떠가지고 앞을 보고 있어요. 맞죠? 그렇지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나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만 물으세요. 뭘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저도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감추고 싶은 게 많아요. 이러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것은요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익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이러면 자기를 감춰버리고 세상에 악한 짓을 하고 근데 그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나쁜 마음 먹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는 가려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병인 거죠. 이 나병 환자. 이러면 그 사람이 바로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저나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 하여서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살고 싶은 열망은 그에게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먼 멀지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10명은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예수 선생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 만날 수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 자신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나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닐 거라고. 내 인생에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아닐 거라고.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길 거라고. 이런 이것은 먼 다른 나라의 사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나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도 살고 싶어서 고래고래 외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태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침울해질 것 같아서 이태원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한 달 전에 저 봉양 경북 봉양에 이런 탄광이 매몰됐잖아요. 그죠? 2명이 들어갔잖아요. 몇 미터였죠? 190m. 와 거의 우리 집사람 다 아시네. 190m 밑에에서 이렇게 매몰되었어요. 갇혀버렸어요. 뭘 먹고 살았다 그래요? 일회용 커피 먹고 살았대요. 살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집니까? 이런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으면서 버텨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지하 190m 밑에서요. 그 안에서 여러분 추워가지고 나무를 떼가면서 나무를 지하에 잘못 떼면 산소까지 다 타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위험한 거거든요 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나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접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흙이 진 배를 어떻게 이걸 감싸 안고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외치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했던 방법 그 안에서 화약을 터뜨려서 화약을 2번이나 221시간 버텨오면서요 혹시나 화약을 터뜨리면 안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다가 그 화약이 잘못 터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냥 또 다른 곳에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요 살고 싶은 열망은 여기까지 간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 걸려도요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요,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10명은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그런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예수 선생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나가보십시다. 이 세상에요, 포기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주님께로 나와 이런 믿음의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혼의 구원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모든 이 문둥병이 떠나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사람에게 임하였던 이 한 사람을 우리 주목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10명 중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9명 어디 있느냐 그랬으니 이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잠깐만요, 지금은 살려고 큰 소리로 쳤는데 살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나갑니다. 찬양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큰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찬양의 큰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좀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그게 멈춰지지 않는 삶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 전에 사역했던 그 어느 교회에 우리 교구의 성도님 중에 재혼 부부가 있었어요. 두 남녀 재혼 부부인데 갈등이 너무너무 많다가 결국은 이제 두 분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그렇게 가정이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그 두 내외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 인정하고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그분이요,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니 이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남사시로 와가지고 제가 옆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앉아야 되겠다고 새벽 기도에 같이 앉아 있다가 따로 앉아 있는 거예요. 따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남자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데요. 여러분, 찬양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 넘치는 찬양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성경은 묘하게 그를 어떤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그들이 갔던 그 길이 지금 거쳐왔던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무대였지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전거되었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오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 사람들, 당시 사실은 호련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호련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전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하고 별로 안 좋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상당수 수는 갈릴리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묘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감사의 삶으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이고, 기쁨은 나에게만 돌리고, 좋은 것은 나에게이고.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이 9명이 아니라 1명, 그 1명을 향하여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들, 예수 제대로 믿는 게 뭐냐,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것도 아니요, 내 감사의 원인, 내 치료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종해서 여러분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원인을 만들었던 것, 기적의 원인을 만들었던 것, 역사를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이전에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보면서 야 시원하구나,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구나, 예 바람이 시원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는 먼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주셨구나. 이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더 깊은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요 19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를 말하면, 달리 말하면 이전까지 이들은 육신만 지금 나병이 아닌 거예요. 마음도 나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도 생각도 말도 다 나병인 거예요.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감사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이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나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나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감사는요 영혼의 문둥병까지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입술의 문둥병까지 치료해 주실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나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런데 오늘 19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인 나병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위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제가 한 보았던 한 영상이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영상을 보고 영상을 준비하지만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상만 남아요 매번. 그래서 영상보다도 영상의 이미지를 제가 캡처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지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립공원입니다. 주립공원이에요. 미국은 사막이나 광야 같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숲으로 우거져 있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계절이 언제쯤으로 보여요? 계절, 여름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여름의 계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은 계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인 사람이, 색깔의 구분을 잘 못하는 생명인 사람이 이 공원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공원이 생명일 때. 실제로 아직까지요. 조금만 있다가 봅니다. 미국에만 1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의 환자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네시 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주립공원에 13군데에
망원경을 설치하는데 어떤 망원경을 설치하느냐면 정녹 색깔, 적 색깔과 녹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망원경을 만들어요. 안경도 요즘 나오는데 그 안경 하나에 거의 한 50만 원씩 해요. 그런 안경처럼 되어 있는 그런 망원경을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세상이 푸르구나 이렇게 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이 자연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었더니 이런 색깔이었어요. 다음 장요. 이런 색깔이었어요. 못 보고 살았던 거죠. 지금까지 생명이었기 때문에,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푸른 색깔로만 보고 살았는 거예요. 다시 앞에 한번 화면 볼까요? 똑같은 사진인데 다시요. 다른 색깔이었던 거예요. 다른 색깔.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지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사진을, 이 동영상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초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공원에서 망원경을 딱 보는데요, 보는 사이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본 것들이 다 가짜였던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였죠. 알고 보니까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날씨였었는데, 아까 그 사진은 가을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생명이니까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어쩌면 진짜 색깔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겉으로는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만 진짜 색깔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색깔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더 깊은 신앙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야, 왜 11조 안 하냐? 11조 해봐. 11조 왜 안 해? 왜 감사 안 해? 성령이 감사 그렇게 많이 하라고 했는데 왜 감사를 안 해? 그렇게 말합니다. 죄 짓지 마, 불평하지 마, 욕하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술 마시지 마, 다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건 신앙적인 생활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 눈만 떠 있고 관계는 다 단절하고 있는 이 문둥병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삶은 부끄러워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여 감추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그럴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믿음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이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회복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알고 살아가면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제 나쁜 짓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죄는 내가 멀리 할 거야, 이런 다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다짐이 있단 말이죠. 감사하며 살 거야.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한번 채워볼 거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할렐루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거예요. 언제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그가 내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의 나병까지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감사의 삶은요, 우리의 부끄러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 맛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깊은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당장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길에 감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감사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